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대부흥사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윗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은 윗필드가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윗필드가 왔다고, 그 대설교가가 왔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윗필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잠기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사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막 외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깁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다 빠져나갔는데 한 신사가 저 끄트머리에서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막 느끼고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윗필드가 가까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유명한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윗필드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에 대해서 신학생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 머리에 알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고 머리에 알고 있는 십자가만 전했지 그 십자가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50년 동안 십자가 없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5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도 머리로 믿는 예수, 머리로 믿는 신학, 머리로 믿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두 뼈 안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는데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가짜요, 가슴으로 체험해야 진짜 신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멋있게 옷 입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주님 앞에 서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난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Like fire. 불은 비춰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나의 선행과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죄사함 받는 능력, 천국 들어간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성령님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 두지 않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데 빛은 예수님입니다. 태양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이 빛은 그저 달과 같은 반사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강할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달빛이 보름달처럼 크게 비치지만 예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적을수록 우리는 초생달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이라도 다 같은 달이 아닙니다. 보름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은혜 받아야 그날 하루 보름달 같은 빛나는 신자가 됩니다. 주일 하루 은혜 받아가지고는 토요일까지 초생달도 못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구역 예배를 사모하고 가정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발광체요, 빛나는 존재요, 해와 같은 존재, 우리는 반사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역할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이게 어두워요. 밤이 되면 그게 무슨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스라엘도 산에 집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집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산 위로 올라갈수록 집이 좋은데 한국에는 산에 가면 산동네, 달동네는 다 가난한 사람들 그쪽에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이 정말 초토화되고 어려울 때 이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선교하고 도와주려고 그 부산에 도착을 했더니 부산에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막 빌딩들이 여기저기 쫙 세상에 저런 빌딩들이 이건 도대체 선진국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어리어리한 빌딩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6.25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더니 이 한국이 왜 이러냐.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 전부 다 거적대기 듣고 있는 달동네. 전기불만 들어가 있으니까 다 달동네가 빌딩처럼 보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침이 되어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가집인지 거적대기 집인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반잣집인지. 아침이 되어보면 여러분 PB구에 올라가 보세요. PB에 몇백만 불짜리 집들이 쫙 그냥 좋은 동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만상이 다 드러나듯이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산 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불온간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의 자녀들 다 붙들고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게 속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고 들림받는 바로 그 시간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어둠 세상, 폐역하고 없는 세상 속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사울이 바울 되듯 우리의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 것은 야복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야복강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기베라 바닷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날 호렙산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날 모르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한국의 MBC 앵커 출신으로 MBC 대표이사까지 지낸 분이 50대에 갑자기 그 좋은 회사 CEO 자리를 다 사표내고 미국에 건너와서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고생하며 그 아내와 함께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60이 넘은 나이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 철치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그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예, 이 교회가 아주 교회당 건물도 없어요. 그냥 카페처럼 해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조정민 목사님. 한국이 지금 기독교계에 아주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저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후 나는 CEO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설득해서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를 떠났습니다. 정말이지 신학교 생활은 우리 부부에게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공부하랴 가 시작된 이민 교회를 섬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빴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입이 2번씩 돌아갔습니다. 심장 수술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힘든데 당신 정말 기뻐요? 당신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꼭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야 되나요?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밌게 살았지. 내가 폭탄주 몇 잔 돌리느냐에 따라 그날 술집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 신나게 살았어. 어딜 가나 나는 대환영을 받았어. 그런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었어.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의 기쁨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맛보니 이건 영원한 기쁨이야.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기쁨이야. 내가 이 보배를 만나서,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내게 주신 이 기쁨 생각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그 후에 아내는 나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20년 만에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정민 목사님의 이 글을 읽어가면서 제 가슴 속에 깊은 곳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첫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빛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구속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넘칠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십자가를 져도 주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신자가 바로 거듭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앞에는 등불입니다. 내가 들고 가는 등불인데, 그런데 태산을 넘어 흠골 가도 빛 가운데로, 그건 바로 햇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태양의 빛과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험산줄령이라도 그 빛만 따라가면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어둠 속에 볼 수 없던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길이 꽉 막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숨과 눈물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모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가야 할 길을 알고 예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져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버리운 자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오시면 나의 무지한 눈, 어두운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으니까 아나니아 선자에게 안수를 받자 사울의 눈이 열려버려요. 비늘이 벗겨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던, 세상 가치관으로 보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눈은 어두워집니다. 바울이 글도 못 씁니다. 나중에 대서를 쓰게 하고 마지막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후 세상의 눈이 어두워 세상 가치관은 무너져 버리되 영적인 가치관, 예수님 만나고 바로 하늘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육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끝날 심판대가 서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든지 영국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가장 비중 높은 시간당 페이를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변호사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지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 이겨야 돼, 나는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이겨야 돼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나중에는 정신착란 증세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이 걸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생활할 수가 없고요. 자꾸 자살, 죽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병실에서 성경책을 무심코 펴서 보다가 스가랴 13장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니 이게 무슨 셈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 전도자가 병실 문을 열고 왔어요. 이리 오라고. 내가 고민되어서 이 성경책 뜻이 뭐냐? 스가랴 13장 1절을 펼쳤더니 그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발가벗기시고 살찌져 주시고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진 심장에 흐르는 그 샘물을 받아 마시는 자, 그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 적심을 받는 자,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성경책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야 만났구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그 흐르는 보혈의 피에 그 몸을 잠그고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과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윌리엄 카우프는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윌리엄 카우프였어요. 그는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찬송시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낙심되어 쓰러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십자가로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안내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은 직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정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다가 뭐 이렇게 바위가 나타났다, 이게 둘러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흐르다가 바위가 나타나면 둘러서 갑니다. 그러나 빛은 직진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불이 앞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 앞에 굽히는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실합니다. 의롭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곧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욕이 무엇이냐? You are liar. 이것이 가장 큰 욕입니다. 너 거짓말장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얼마나 엄난하고 폐역한 어두움 시대입니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어둠이 더할수록 빛은 밝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사인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인판에 형광등 불빛이 나오는데, 대낮에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거기 불빛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합니다. 그러나 저녁 12시가 넘어가면요, 캄캄한 밤이 짙을수록 어두울수록 그 빛은 환하게 그 앞에 마당, 그게 개미가 기어가는 까지 다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 그럽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밝은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잠시 죄악에 우리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즉시 돌아와 십자가 보혈로 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의롭게 살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탈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해도 본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반드시 세금 텍스는 그대로 꼬박꼬박 물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돈 세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도 믿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도 우리는 누추함과 더러운 말 하지 말자. 진실하고 의롭고 깨끗한 말로, 은혜스러운 말로, 천국 방언으로 사람을 일으켜주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도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70년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멀린 게로드스 군목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불량 소년이어서 노름꾼이었습니다. 갬블링도 하고 암시장 거래꾼이고 마약도 하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gat혔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인정받아 트루만 대통령 때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어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멀린 게로드스가 풀려나도 갈 데가 없으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자, 멀리나 교회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서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특별 사면했다는, 이분이요 트루만 대통령에서 특별 사면으로 나왔잖아요. 특별 사면하면 귀가 번쩍 열리는 사람인데 갈보리의 십자가, 2000년 전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 사면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 사면이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다. 그 순간 이 사람 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 사면이었다니 눈물이 줄줄 흘러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멀린 헤로데스는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숨겨둔 돈을 다 찾았어요. 땅 밑에 숨겨뒀던 돈들, 마약, 암시장 거래 이렇게 하면서 벌었던, 사기에서 벌었던 돈을 전부 다, 그게 나의 인생의 최고였는데 그걸 전부 끄집어내서 화장실 변기에 다 집어넣고 다 쏟아버려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멀린 헤로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뭉치를 화장실에 변기 아래로 버렸을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멀린 헤로데스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참 기쁨을 얻었고 돈보다 귀한 것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던 더러운 돈 다 던져지자 그 돈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신학을 하고 군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 주의 종,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을 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처럼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실수해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부패되고 부정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병든 세상을 고쳐나가다가 빛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